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두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늘 하나님 먼저의 인생을 사는 사람. 이게 그 사람이 바로 응답받는 사람이고 주의 손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뭘 하든지 하나님 먼저. 그래서 예배 먼저 드려라. 기도 먼저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 먼저 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가서 봐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러면 눈치를 빨리 채야 되겠죠. 아, 누구를 찾냐? 돈 많은 사람? 지식인? 성공한 사람? 특출난 사람? 기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죠. 예배자를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봐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이 몸을 다른 데 쓰지 마.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몸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지.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쭉 가서 보면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시급합니까? 다급하죠. 위급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군대를 모집하지 않았죠. 뭔가 전술을 쓰고 머리를 쓰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하는데요. 그럼 위험할 그러한 지금 급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에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죠. 대충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어떤 사람은 온전히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좀 설렁설렁 대충대충 뭐 나 교회 왔어 출석하려고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죠.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예배 중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죠. 예배 이후에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또 말씀 성취를 말씀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온전한 예배지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감추어진 능력, 예배 안에 감추어진 이 신비한 비밀, 이것을 벌써 사무엘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어려서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은 성전으로 보내져서 그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 누워서 그가 살았잖아요.
늘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어려서부터 몸에 뱄죠. 그런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지만 사무엘은 성전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정도로 사무엘은 남다른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은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다 때려치죠. 예수 믿는 것도 때려쳐 버려. 예수 믿었더니 이런 어려움이 오네. 아이고, 때려치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욥은 딱 머리털을 밀고요, 옷을 찢고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러잖아요. 이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뭔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새벽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모든 시선이 이곳에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모여서 새벽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속는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한다니까요.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요한계시록 2장부터 쭉 가서 보세요. 예.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셔요. 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아, 옛날 뭐 성경에서만 있었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먼저. 그렇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면 간단해. 예. 사람이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 가지고요. 블레셋 군대들을 어지럽혀 버립니다. 예? 현기증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가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 응?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먼저, 그 다음에 기도 먼저. 늘 기도. 그래서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를 만났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안 되잖아요. 예? 자기가 잘 하던 거 인본주의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사람과 의논하고 또한 사람과 먼저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20절 거기 가서 보면요. 예? 하나님을 먼저 대면을 하는 것을 볼죠. 30절, 20절, 30절. 사람에게 대면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죠. 야복강 나루 통해서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어. 이게 절대절명의 그러한 위기 속에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씨름을 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천사와 씨름했다. 야, 이 손 놓아라. 못 놓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씨름이죠. 이 영적인 거룩한 고집들이 필요해요. 때로는 예배 고집, 그렇죠? 기도 고집. 다른 거 고집 피울 거 없고 이런 고집이. 예.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간단하잖아요.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위급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예서 형의 마음을 바꾸잖아요. 마음을 움직여. 그러니까 쫓아오던 군대를 물리치고 예서와 야곱이 앞에 나가 달려가서 둘이 껴안고 얼마나 형제를 나누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변합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딱 걸렸잖아요. 뭐가 뜨는데 저기 괜찮은가요? 상관없어요? 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딱 들렸는데요. 예?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음? 딱 결단하고 벽을 향하여서 왕이지만 채통 버리고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니까.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돼요. 전도 먼저. 전도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그렇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냥 빛만 바라면 돼.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전술이 어떻고 뭘 어떻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 일단 현장 가는 게 중요해요. 현장 가서 그냥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가서 예? 그냥 돌고 땅 밟고 그냥 인간관계 맺고 인사하고 뭐 주문 먹고 그러면 돼. 그러면 된다니까. 가서 빛만 바라면 돼요. 그러면 다 끌려오잖아요. 다 끌려오게 되겠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서 봐도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뭐 했습니까? 방언이 툭 터져 버렸는데 그 방언이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뭐 세술에 취해버린 거죠.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잖아요.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들어요. 신기하다고 그러죠. 신기해. 그러니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가서 보면 안디옥 교회 뭐 때문에 주님의 손이 그곳에 나타납니까? 다른 거 아니죠. 전도와 선교 이것을 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죠. 우리 세은의 교회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주의 어마어마한 손이 함께하면 끝나거든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본문에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있냐? 저는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지만 바깥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자연을 쳐다보면은 신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 예? 나무가 자라는 거.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들 보면 이야 어떻게 참 신기하네. 예? 신기하네. 그 뭐 있잖아요. 새들 뭘 먹고 살까 말이야. 신기하네. 만물에 보여서 한다고 로마서 1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끊어도 되나? 끊어도 되지요. 걱정할 게 없죠. 제사 드리는 건 귀신과 교제한다고 고린도에서 10장 20절에 말하잖아요. 교회 가는 것이 맞나? 맞죠. 교회 가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될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해 준다고 하잖아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났는가? 벗어났죠. 로마서 1장 2절 1절 2절 보면 벗어나죠. 확신 없는 삶. 음,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5가지 확신을 가진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주의 확신입니다. 이 5가지 확신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지난번에 아주 그 랩런트 하나를 만났어요. 이제 1학년이라고 하던가요. 1학년 예은이라는 아이인데 같이 밥을 먹게 됐어. 지난번에 교육부 모임에. 근데 그 세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데 목사님들 세배를. 그래 세배. 세뱃돈 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다 응?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하더라고요. 어, 흑암 예수 이름을 꺾일지어다. 그 자리서 성령으로 역사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지어다. 선포.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선포해야 되겠다. 선포. 5가지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자신 앞에서.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다. 선포. 나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 주신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승리의 확신을 가졌다. 선포하는 거죠. 나는 이제는 사죄의 확신을 가졌다. 끝났다. 나를 더 괴롭게 하는 흑암의 권세 물러갈지. 5가지를 선포하면서 사세요. 계속.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확신을 심는 사역을 하면 됩니다. 확신 심어줘야 돼. 확신.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붙들어야 돼.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뭡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확신이 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와 있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암송해야 돼. 그럼 확신이 생겨요. 사람의 말 100달 들어봤자 불신앙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딱 붙잡아야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쭉쭉 자라죠. 내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돼. 이게 교회를 가도 뭐 아이고 뭐 그게 아니고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 새가족, 연약한 자 이들에게 힘을 딱 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전도 먼저라고 했는데 이 말씀 딱 붙잡고 우리 인생이 어떠한 현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